희년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자유하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유하면 걱정이 넘쳐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실제로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양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의 양이든 그것이 많고 적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은 무소유가 아니라 바른 소유, 참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웃과 함께 누리기 위한 소유와 소비, 서로 책임져 주는 소유와 소비가 바로 참 소유이자 참 소비인 것입니다. 초기 초대교회의 신앙과 같은 삶은 이처럼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공유하고 소비하는 공동체적인 신앙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모델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시장이 해결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10억 명이 굶주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지속이 불가능한 경제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서로에게 선량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경작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 새와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복을 통해 얻은 솔로몬의 영광과는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생태계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손이 닿는 곳과 걸음이 미치는 곳 안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석유나 대체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운반수단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식량 운반도 자연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겠지만은 특히 지금처럼 식량이 저렴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이 현상은 그래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욕망이 이끄는 자본주의는 복음과 함께 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과 희년을 회복하려는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의 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소비를 적절하게 줄이고 생태 기술을 복원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일구고 돌보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무너뜨린 것은 창조 세계를 돌보기는커녕 파괴하는 문명에게 내리신 바로 심판을 예표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수행하면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수행한다면 땅은 반드시 결실을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땅에서 나는 모든 결실과 소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적인 결과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이 되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 안 사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하면 백화점에 갑니다.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아이 쇼핑으로 마음을 달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은 마음이 울적하면 숲속을 산책하고 자연의 속삭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울적해서 무료해서 아이 쇼핑을 한다면 그것은 물건들에게서 위로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건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광고 말씀에 기뻐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가 구매하라는 것을 구매하고 먹으라는 것을 먹고 살라고 하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식구들도 제대로 돌볼 틈이 없을 만큼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 됩니다. 자신이 사들인 명품으로 그것이 자신의 품위이고 성공이라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왠지 가슴 한쪽이 뚫린 듯 허전한 마음 때문에 결코 그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소유와 소비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은 언제나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여유도 충분해집니다. 사치로운 소비로 말미암아서 망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3절의 말씀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원인을 말합니다. 그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두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사치입니다. 죄는 음행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죄는 사치하는 소비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경고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입니다. 음행과 사치에서 탈출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바빌론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사치하는 소비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얼마나 부합하고 이웃사랑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경작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경작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식물이라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지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검은 보화를 비롯한 모든 것이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일도 병행하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소돔의 제약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평함, 거저 평안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본다면 우리 믿음이 살아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해야 할 이웃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보담아 주어야 할 이웃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이웃의 범위는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이 관영하여 유황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의 죄가 음식의 풍족함과 편안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이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축복이요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만 생각합니다. 풍족과 편안함을 믿음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면 그 믿음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그리고 가정함이 될 수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지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에는 이런 각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고 배우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희년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희년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순종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년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영적 개념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주된 목적은 정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안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희년은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해를 말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희년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예된 자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빚으로 인해 노예가 된 사람은 희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년은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평등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년은 과거의 잘못과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회복과 관계의 화해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완전한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희년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충분히 그렇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정의, 환경보호, 인간 존엄성 회복 등에서 희년의 원칙은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희년은 단순한 규례가 아닙니다. 희년의 핵심은 땅을 쉬게 하고 소유를 회복하며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에게 원래 주셨던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채로 인한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이 희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해방시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본질입니다. 희년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며 인간이 가진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희년은 관계의 회복, 땅의 회복, 그리고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관계와 삶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희년은 땅을 쉬게 하고 농사를 멈추는 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주기적으로 안식을 취하며 새로워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며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은 영혼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희년을 실천하는 한순간순간들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억압받는 이웃을 돕고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창조 세계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년의 영적 원칙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년을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 이어라고 하는데 주빌리라는 뜻이 50년마다 주어지는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50년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바로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한자로는 기쁠 희자 해년자 해서 기쁨의 해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희년의 삶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회복되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희년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